예, 나라들은 유인물 잠시 보면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묻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수다라 중에도 충분히 이와 같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논을 쓰라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답 중에 은하되 수다라 가운데에 비록 이러한 법이 있는 것은 저 묻는 말과 같은 것인데 근행이 부동하고 그 근기와 수행하는 실천이 전부 다 평등하지 못하고 수지하고 이해하는 인연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근행 부동하고 수의 연별을 자라 하는 것은 본문에 나오는 거죠. 이것은 그 의정을 의심하는 뜻을 빼앗는 것이다. 의심하는 뜻을 갖다가 답 하나로서 이제 끝냈다 이런 말이죠. 경론 소설이 경전에서 설한 바가 비록 다른 법이 없지만은 그러나 수지하고 이해하는 자의 근기와 행위 같지 아니하여 혹 어떤 사람은 곧 줄 것이요. 혹자는 어떻습니까? 경을 의지하고 논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만 들어도 절로 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왜 흔히 해동소, 기신론 같으면은 현수소라고 하지 않잖아요. 소라고 하는 거는 경이 해석이 되지 못할 때 경전을 소통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거 터일소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이렇게 나올 때 발이 쪼개 나올 때 그 터일소자예요. 터일소자. 소통되는 거. 뭔가 꽉 막혀가 있다가 그걸 갖다 해결해 주는 점을 이제 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래 경전을 해석할 때 그 밑에 걸 갖다가 논을 해 놓기도 하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소가 반드시 그 밑에 붙어 있고 소도 안 되면은 뭐랍니까? 별기나 초로서 또 다시 청량소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만 보아도 그냥 해석이 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리정연한 말을 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논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딱 부합하는 조리의 정연한 말을 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황된 말이가 없고 이치를 갖다가 그냥 벽돌 사듯이 차곡차곡 무너지지 않게 제대로 된 걸 논이라고 하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놨다 하더라도 그런 논은 군더더기고 이미 경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혹유 어떤 사람은 논을 의지하고 불수경이라 경 가지고는 조금 절고 논만 좀 자질구리한 것만 가지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기 사람의 성향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경을 좋아하는 사람을 부류를 가지고 이제 논하기도 하고 논을 좋아하는 부류를 가지고 논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위피인하여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수조론이라 그런 논을 필요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뭘 짓습니까? 논을 짓는다. 필수 논을 짓기 때문에 답의 뜻이 이와 같느니라. 다음에는 곧 강현이라. 여기서는 그 약답입니다. 간략하게 답을 한 것이고 다음에는 강현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 보입니까? 본문 보세요. 페이지 10페이지. 지금 제가 어디에 지금 말씀드린 줄 아시죠? 자, 강현이라고 하는 부분은 답알 밑에 소위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부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위 하는 부분, 먼저는 선명 불제세 시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 계실 때에 제가 이제 까만 걸로 그냥 조금 세게 해놨죠. 진하게. 설청 구성이라 설하는 사람과 청 듣는 사람이 모두 다 수성하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중성의 근기가 영리하고 법을 설하는 사람의 색심 수업이 그죠? 수성한 업이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그냥 수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구성하고 뒤에는 그 다음 대목은 아까는 요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해놓고 1시간 쉰다면서 다음 대목을 이제 지금 이제 하실 차례입니다. 후현 뒤에는 밝힌다. 선명이나 후현이나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것은 원효 스님께서 이 부분을 해석하신 부분입니다. 예, 참 눈물겹도록 고마운 부분들이죠. 후현 열의 멸후에 뒤에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인멸하신 후에 건년이 그다음 뭐죠? 참치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 참차라고 읽으시는 분은 계신데 이거는 참차가 아니고 참치입니다. 참치. 이거는 어긋날 치자라고 합니다. 스님들은 이제 다 아시는 부분들인데 건년이 참치라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참새가 전깃줄에 쭉 앉아가 있는데 꽁지가 들쭉날쭉이가 똑같지 않거든요. 비슷한 것 같지만은 들쭉날쭉합니다. 왜 요새 우리 가을에는 그 벼가 익어가는 걸 갖다가 일제히 가지런할 제자 쓰잖아요. 벼가 고개를 숙이면 가지런하잖아요. 그 가지런할 제자지만은 요 치자라고 하는 거는 참새나 이렇게 새들이 큰 놈 작은 놈 있잖아요. 이렇게 같은 뭉치가 안 되잖아요. 들쭉날쭉 하는 거. 이 머리카락이라도 사람도 스님들 없으니까 뭐 할 수 없지만은. 머리카락이 길고 짧은 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게 참치라, 참치. 건기에 따라서, 참치. 섞일 참자, 어긋날 치자, 참치. 서로 섞어 놓으면 조금씩 차이가 나요. 처음 가운데는 부처님께 제세에 중생이 건기가 날카로운 자는 무엇을 밝힌 것이냐? 듣는 사람의 수승한 것을 밝힌 것이고 능설지인도 설하는 사람도 색, 몸과 심, 마음의 업이 수승하다고 색신업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 밝혔다. 설자가 수승한 것을 밝혔다. 원음이 일련이라는 것은 원음으로서 1년 한 번에 이렇게 연설한다. 원음 1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설하는 자의 수승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류가 모두 등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수승한 것을 이루는 것이니 곧 불수론자는 논이 이때 숫자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숫자입니다. 논이 필요 없는 자는 수구하지 않다 이 말이죠. 논을 구하지 않는 자, 필요 없는 자는 불필요한 사람은 저 앞에 필수조론이라고 이렇게 나온 게 있었죠. 필수. 불필수. 그러니까 불수론자라고 하는 것은 맺는다. 무엇을 맺습니까? 구성의 뜻을 맺는다. 구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 설하는 사람이 모두 수승하다는 말을 맺는 것이다. 이 말은 원음이라고 하는 건 즉시 이름이다. 이름 원음이 그 뜻이 어떠하냐 이래가지고 그 밑에 쭉 설명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하게 색칠하는 부분을 한번 좀 줄 꺼주시기 바랍니다. 유여 공곡이 무성호대 수호 발향이라 하시느니라. 그 앞에 그것만 줄 것이면 되겠네요. 어떤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제불은 오직 제1의 실이라. 모든 부처님은 최고 진리의 몸이다. 법신이다. 그래서 이 법신은 영절만상이라 영원히 온갖 모양을 다 끊어버리고 무형무성이라 색생양 미촉법이 없다. 뭐 색도 없고 소리도 없다. 그래서 바로 숙이 그 건기를 따라서 무량한 색성을 나타내는 것이 마치 텅 빈 계곡에서 소리가 없지만은 부르는 데를 따라서 메아리가 울리는 것과 같아 발향하나니라. 아까 제가 약간 언급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즉 부처님에 나아가서 말할진대는 무엄이 제1이라. 부처님은 뭐라고 하죠?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적견 열애한다. 이 얘기를 문익 법안선사께서는 이렇게 해놓으셨죠. 저는 그 대목을 더 좋아합니다.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뭐죠? 불견 열애한다. 만약에 모든 상을 상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부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법안종의 종주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통쾌하죠. 이제 그걸 기신론을 봐야 이제 생멸법이 이게 만만한 게 아니네. 생멸법이 없으면 이게 지금 말을 보고 듣도 못하고 잠도 자지도 못하고 깨지도 못하네. 그거 다 진여법 같으면 뭐 아무것도 없는 곡식 하나도 심지 못하잖아요. 불생불멸이 아무리 좋기는 좋다 하지만은 생멸법이 여기 쫀쫀하게 맛있는 거예요. 생멸법이. 그래서 첫 시간도 제가 약간은 언급드려 했습니다만은 2판, 4판을 잘 이해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이 진리가, 진짜 이치가 아무리 좋고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여기 나오는 뭐죠? 무형, 무성,
뭐 우리 반야신경에 무색성향 미척법 무안입이 실신이 이와 같이 그렇게 돼가 있고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진리는 그렇게 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판이 그렇게 좋다 하더라도 진사 진짜의 사판을 통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다. 아무리 마음이 꿀떡 같더라도 이 몸뚱이 죽어보고 나면 말 한마디도 못한다. 눈도 깜짝 못한다. 숟가락 하나도 못 들고 뭐 달고 쓰고 작고 맵고는 전부 생멸법이니까 눈만 들어서 쓱 갖다 보면 전부 집착이고 생멸법이니까. 그래서 법안 문익선사는 우리 살아가는 이 법에서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불견 열애니라. 열애를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맨날 말인즉슨 지금의 내가 문수고 내가 간센보살이고 내가 부처다고 하면서 내가 부처다 해놓고 나 없다 이래보면 골치 아프잖아요. 어제 귀신는 도리에서만 통할 수 있는 것이다. 진여가 그래 좋으면 불생불멸하고 사지 왜 생멸하고 사냐. 생멸도 집착심만 놓으면은 즉시에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런 맥락을 깔고 있을 때 이해가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줄 것이어야 될 게 수기 건성하야 각덕 이름이라 줄 쭉 것이면 되겠네요. 그 건성을 근기와 성품과 욕망을 따라서 우리 치문 배우면 제일 첫 구절에 그게 나왔죠. 개 중생지 건욕성이 수라 약 일이 논지 인등 공비 덕지하려다.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다 다르다. 하암경에는 무조건 얘기만 했다면 건욕성 따라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뭐 좀 줄여가지고 건성이라고 해놨습니다. 원효스님께서는. 이런데도 뭐 원효스님께서 얼마나 하암경을 많이 읽으셨는지 또 그 내용에 감동에 젖으셨는지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각덕 이름이다. 이 대목을 각덕 이름을 청량국사는 원효스님 얘기를 따먹어가지고 왕복서 하암경 왕복서에 각덕 기소라고 있죠. 각덕 기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책상은 책상대로 할 이치가 있고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그 분상이 있고 전기는 전기대로 할 게 있고 그러니까 전기가 하나 이렇게 쭉 흐르면은 이 똑같은 전기에서 형광등은 빛을 내고 에어컨디션은 찬바람을 내고 마이크는 소리를 내고 다래미는 열기를 내고 그게 전부 다 뭡니까? 각덕 이름이자 각덕 기소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중은 중답게 살면 되고 밖에는 머리 기신 분들은 기신 분대로 열심히 보시만 하시면 되고 자. 요게 거기 줄 것이었어요. 수기 건성하야 각덕 이름이라. 내용은 풍부하고 요거만 해도 한 10시간은 설명해야 되겠지만은 요만큼 이제 줄이고 옆에 각덕 기소 거기자 장소 소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은 청량국사의 그 왕복서의 그 대목도 이렇게 보이죠. 수기 건성 각덕 이름이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내려오겠습니다. 다만 차 부름은 이 부처님의 음성은 무장무예하라. 정말 흑원 같거든요. 막히는 게 없이. 일적 일체며 하나가 곧 일체다. 하나가 일체에 적해가 있고 일체가 적 일이다. 모든 것이 하나에 적해가 있다. 이런 것들은 굳이 귀신론이 아니라도 여러 군데서 많이 있죠. 오늘 특히 법성계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 법성계 얘기를 빌리자면은 구세, 십세, 호상, 적. 일념 적시, 무량겁, 무량원겁, 적일념. 이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다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체가 곧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일엄에 해당하는 것이고, 요것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곧 일체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가 일체가 되고 일체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시편문에 보면은 이제 강협자재 무예문이라서 넓고 좁은 것이 일미진주 함시박 하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유자재하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조그만 요mat한 그쪽에 여러분들 잘 쓰시는 메모리 칩에도 8만 대장경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펼치면 무한하고 여면은 하나도 안 보이고 참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영상과 음성과 앞으로 더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일찍이 진짜의 이치 속에서 사사건건이 벌어지는 현상을 두두물물을 살피고 난 뒤에 나온 이치들이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가 곧 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뭡니까? 원음이다. 내지는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참고로 적어 놓으실 것은 통음, 상음, 항상 한 음, 통음, 어디든지 통하는 일음, 원음, 통음, 상음, 진음 다 똑같은 말씀이죠.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다 통해요. 누구에게도 다 통하니까. 통음. 그것은 항상한 음성이라 상음. 또 무음도 똑같은 말이고 이름도 똑같은 말이고 불음이라도 똑같은 말이고 진짜 음이라도 똑같은 말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까지는 부처님께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줄 것인 거는 이제 한 번씩 참고해 보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가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유인물을 따로 준비했었습니다. 아까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설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수성해서 굳이 논이 필요하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고 지금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는 어떠냐. 양열애멸 후에도 호규 중생은 능히 자력으로 강문이 지혜자하며 호양열애멸 후에도 호규 중생은 능히 자력으로 강문이 지혜자하며 야열의 멸후에도 호규 중생은 능히 자력으로 강문이 지혜자 양열의 멸후에도 호규 중생은 능히 자력으로 강문이 지혜자하며 이 노바디 노케어라고 아무도 신경 쓰시지 마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그 1000사람이 있든지 10,000사람이 있든지가 상관하지 마시고 반드시 읽으십시오. 안 읽으시면은 아만이 잘합니다. 아만이. 아집이 잘합니다. 거짓말합니다. 분명히 옆에 사람을 잊어버리고 몰입해서 삼매경에 들어가셔서 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열애께서 인멸하신 후에도 어떤 중생은 능히 스스로 힘이 있어서 팔만대장경을 다 해인사서 절하면서 다 보시는 스님들도 있잖아요. 널리 듣고 이해를 얻는 이가 있으며 예를 들면 이제 올 가을에 오셔서 강의해 주실 각자 성자 어른 스님 같은 분들은 전부 이런 분들 아니십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뭐가 있다 했습니까? 경전을 볼 수 있는 힘이 있다. 자체 발광이죠. 자체 발광. 자체 발광이 안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점등해야 됩니다. 나무로부터 이게 불을 조금 빌려와 가지고도 붙여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호규 중생은 여기 자력으로 소문이 다해자하며 호규 중생은 여기 자력으로 소문이 다해자하며 호규 중생은 여기 자력으로 소문이 다해자하며 어떤 중생은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써 적게 듣고도 많이 이해하는 이가 있으며 호규 중생은 어떤 중생은 또한 스스로 힘으로 적게 듣고도 많이 이해하는 자가 있다. 이때까지는 논이 아니고 뭡니까? 경전입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에 경만 보고도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경 보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경전을 많이 보고 취미생활해서 좋게 이제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힘은 있지만 어떻습니까? 경을 별로 많이 보지는 않고도 막 대충 아시는 분. 뭐 반야신경만 이제 평생 이제 뭐 그 정도만 외우고도 이게 대충 이치를 다 파악하시는 분, 이해하는 이게 마음이고 이렇게 이제 생겨 먹었다고 아시는 분들도 많죠. 자, 여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경전만 읽고 스스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삼매력 힘입니다. 자기를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경전을 봐도 도저히 귀신눈 보니까 어떻습니까? 까다롭고 힘들지요. 아직도 까다롭고 힘든 대목이 안 나왔습니다. 까다롭고 힘들면은 금생에 내 사람 몸 처음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생부터 보신 분들은 이거 뭐 그냥 이렇게 콩나물 물 주듯이 슬렁슬렁합니다. 그냥. 그 다음에는 논에 대해서 두 중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부류로 얘기를 합니까? 4가지를 합니다. 처음에는 경전을 볼 수 있는 능력의 2분, 스스로 힘이 있어서. 경전만 봐가지고도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뭘 봐야 됩니까? 논을 의지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 이제 도노 점수파들, 점등파들입니다. 호규 중생은 무자심력이 나이너 강론이 덕해자하며
호교 중생은 무자심력이 나이너 강론이 덕해자며 호교 중생은 무자심력이 나이너 강론이 덕해자하며 호교 중생은 혹 어떤 중생은 무자심력이라 스스로 마음에 힘은 없지만은 인어 강론이라 강론을 인하여 이때 어자는 전치사가 되죠. 목적격 전치사네요. 때로는 이 어자가 처속격 전치사로 쓰일 때도 많죠. 다른 거 앞에 위치해가 있으면 전치라 이렇게 하죠. 영어에 주로 많죠. 우리 한글에는 별로 없는데 한문은 그런 문법을 알아놓으면 좀 수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인어 강론이라 강론을 많은 논을 인해 가지고 이해를 얻는 자가 있으며 그러니까 유가사지론 100권, 대지도론 100권, 펼쳤다면 100권씩 아닙니까? 대성론들은 인명론, 원인론, 강백론 해가 숱한 논들이 있습니다. 그런 논을 다 파악해가지고 보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지금 겨우 이제 우리 한국 불교는 그 전통 교육은 오직 요 기신론 하나만 의지해서 경제를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불교죠, 한국은. 기신론 하나뿐이에요. 강당에서 가르치는 거. 10년 동안 가르쳤자 이 기신론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 기신론이 최고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미흡하게 생각하면은 많이 보기 좋아하는 사람 생각할 때는 기신론 하나 가지고는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요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 기신론은 누구를 위한 책인가? 이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여규, 벌써 특별하잖아요. 아까까지는 호규로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여규로 나옵니다. 여규. 나왔을 때는 기신론 누구를 위해서? 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는 겁니다. 요 사람들을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봅시다. 여규 중생은 부이 강론문다위번이라 하고 심락총지 소문이 있었다의하야 능치해자하니 여규 중생은 부이 강론문다위번이라 하고 심락총지 소문이 있었다의하야 능치해자하니 여규 중생은 부의강론문다위번이라 하고 심약총지 소문이 있었다의하야 능치해자하니 어떤 중생들은 또한 강대한 논문에 많은 글을 번거롭게 여기고 어떻게 저 많은 걸 보냐 이거요.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마음의 총지에 요긴한 것만 총체적으로 모아놓고 발췌한 자그만 글 문장이 또 뜻은 풍부하고 그런 것을 포섭한 것을 좋아해가지고 충분한 뜻을 담고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능히 이해하는 사람도 있으니 요 사람들이 누구다? 기신론을 볼만한 사람들. 시체말로 옮기면은 짧고 굵게 사는 사람들. 이게 이제 특별할 겁니다. 특별. 특자 아시죠? 특자. 오늘 이제 조금 이렇게 절에 소 잡아먹는 날 대중이 원하면 소도 잡아먹는다 할 때 그날이 바로 특별할 특자. 그래서 절사자 옆에다가 소우자. 소가 절에서 소고기 굽기를 먹나 이러면 됩니다. 어떤 중생은 강대한 논문의 글을 번거롭게 여기고 마음의 총지에 적은 문장이 많은 뜻을 포섭한 것을 좋아해서 능히 이해하는 자도 있으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기신론 보는 사람들. 이게 이제 기신론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죠? 여러분들께서 이미 강당에서 충분히 이런 걸 아시고 공부도 하셨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니까 새롭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제 결답이라. 처음에는 약답을 하고, 그 다음에 널리 밝히고, 여기서는 매듭 말입니다. 여시 자론이 위욕 총섭 열애 광대 신법 무변의 고로 응설 자론이니라.
여시 차론이 위역 총섭 열애 강대 신범 무변의 고롱설 차론이니 여시 차론이 위역 총섭 열애 강대 신범 무변의 고로 응설 차론이니라. 이와 같이 이 논이 이와 같이라고 하는 여시 차론이 여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생은 스스로 힘이 있어서 널리 듣고 이해하는 사람, 어떤 중생은 스스로 또 힘이 있어 적게 듣고 이해하는 사람, 여기까지는 경전을 의거해도 충분히 수승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힘이 없지만은 그래도 많은 논을 인해서 많은 논설을 보고 이해를 얻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은 논설을 볼 역량이 되지도 못할 뿐들 아니라 성품도 게을러가지고 그냥 쪼매보고 마야하려고 하는 거, 로또 복권 이렇게 자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기신론 본다. 열의 강대하고 깊은 뜻의 무변한 뜻을 총섭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마땅히 이 논을 쓰란다. 그러니까 응설차론이다. 이 네 번째 사람에 해당하는 것을 특별히 따로 이제 대해가지고 설명해 놓은 것이 이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이렇게 오늘까지 해가지고 인연분이 끝났습니다.